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 그 당대에는 아직 다윗의 계명과 윤리를 지켰으므로 그대로 두시지만 하지만 솔로몬 아들에게는 이스라엘의 10개의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말씀이 12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1절 말씀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신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4절을 함께 보세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이때 르호보암은 솔로몬 생전에 그를 모셨던 노인들과 먼저 의논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의견은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그들이 왕의 영원한 종이 될 테니 그런 명예를 가볍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때 자기와 함께 자라왔던 젊은 사람들의 의견인 그들의 멍에를 더더욱 무겁게 하라 라고 하니 이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였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이 이렇게 잘못을 한 이유가 있죠. 이렇게 나라의 분열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게다가 민심 또한 르호보암에서부터 떠나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윗과 무슨 관계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자기들은 아무런 유산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자기가 통일국가의 왕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유다 한 지파밖에 없다는 사실에 그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합해서 10개의 지파를 공격하려고 군사를 모으게 되어지는데요. 그 수가 무려 18만 명이나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2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제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며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 그 절기를 지키려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혹시 나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 이렇게 염려가 된 것이죠. 2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지 말고 여기에서 두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우상은 바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여로보암은 산당을 짓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고, 그래서 33절을 보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 거죠. 10개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이렇게 처음부터 타락의 이 나라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도 지켜낸다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하나님 앞에 패역하며 범죄를 짓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죄의 시작이 다름 아닌 솔로몬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그들은 점점 패망의 길로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온전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